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76장 찬송 올립니다. 276장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찬송가 293장 313장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여기는 사람이 그랬는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죄성의 사람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예비했다가 신부단장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를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깨워서 그 신부단장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노아가 살던 때에 믿는 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물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불에 의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당시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지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됨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신자의 타락을 두고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은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절 봅시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땅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자식을 낳고 그거 하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서의 딸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누가? 딸들이 나더니. 누구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이 증가됨을 말함인데, 이는 믿는 자들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여서 믿는 자들 가운데 불신의 사람을 보고 그들의 관용에 의해서 그들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불순종의 사람들이 증가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2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믿는 불신자이죠. 불신자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관용적으로 그들의 자신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옳은 생각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글역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는데, 이는 많다, 크다, 증가하다라는 뜻으로 출산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의 불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관용적으로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불신 사람들이 증가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많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세상 불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해서 엘리의 두 아들처럼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불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절 봅시다. 믿는 자와 불순종한 자들의 결혼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번성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글역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서 욥기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 한번 봅시다.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욥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기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5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의 종류로다. 그래서 여기도 믿는 자의 타락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도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신자를 말하고 사람의 딸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로서 세속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짐으로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세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래 두고 어떤 학자가 목회자들은 천사가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마태 22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모르고 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마태 22장 30절로 32절 말씀. 거기에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마태 22장 30절.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계속 읽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를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신니라 하신니라 하는 말씀을 모르고 이와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결혼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결혼의 조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무당의 딸하고 결혼하냐고. 어떻게 목회자의 아들이 불교 신자의 딸과 결혼하냐고. 뭐 결혼해가지고 전도한다고요? 자유도 하겠다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는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 아들이 무당의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금식기도 시킨대요. 금식기도 시키고서 결혼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여기도 그냥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니까 세상에 불신자들과 한 결혼하게 된다. 결혼하더라. 어떻게 믿는 자가 그냥 태국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결혼의 조건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 믿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에 타락하게 되면은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결혼의 조건이 되고 물질이 결혼의 조건이 되더라. 어김없는 거예요. 첫째, 홍수전에 노아의 시대는 믿는 자들 가운데 불경건한 자들이 믿는 자들과 결혼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마태 24장 37절. 마태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먼저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과 되고 씻고 있으면 타락하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까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의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노아 때와 똑같이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살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뭔가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지. 내 판단의 기준이 신앙으로 판단되고 신앙으로서 신앙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세상 불경건한 자들,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홍수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관용에 의해서 결혼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졸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쏘지 마세요. 아, 다 했잖아. 씨. 어떡하지? 토요일 날 늦게 들어오는데. 두 번째, 노아 홍수 전에 믿는 자들의 불경건한 사람들의 얼굴 관용적인 미모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결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은 믿는 자의 눈에 세상 불신자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 믿는 자들의 결혼의 조건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안녕을 취할 수 있는 불경건한 자들의 미모에 의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결혼관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의 결혼관은 믿는 자는 믿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함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믿는 자들의 결혼의 조건이 되고 말았더라. 오늘도 똑같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들이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한 관용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는 자가 날과 시는 모르지만 세대인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24장 37절 읽어봅시다. 마태의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 동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야겠다. 그런데 방주 짓는 시기는 80년이에요. 40년 동안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더라. 방주 짓는 시기는 80년, 외치는 시기는 120년이었더라. 봤어요. 보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임하게 될 주님의 강림의 시와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때인 그 세대는 알 수 있음을 말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말하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강림 전에도 이와 같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었음을 말하여서 주님의 강림이 있을 즈음에는 세상에서 믿는 자의 종교계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욕과 세욕에 빠져 살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는 첫째로 믿는 자들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아니한 때로서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120년 전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겨우 구원을 보장받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 얼마나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렸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무리 외친들 그들의 귀에 그들이 들리냐고. 무슨 소리야.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죠. (120년간) 외쳤어요. 그렇지만 구원 얻은 자는 몇 명? 예찬 몇 명이었더라? 겨우 8명밖에 없었더라. 두 번째, 노아의 때에는 불신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주의 강림의 때에도 믿는 자들과 불신 사람들 간의 결혼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오늘날 시대를 보라고. 세상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누구와 결혼하는 자들이 많은가 한번 보라고.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믿는 자들과 불신 사람들 간의 결혼이 성행하였음을 말하여서 믿는 자들이 불신 사람들의 외모에 의해서 신앙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화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보자. 내 자녀가 세상 불신의 남편을 한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겠죠. 신앙 버리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화되어서 세상에 속화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더라. 결혼의 조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아니라 세상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결혼의 조건이 되더라. 필요의 조건이 되더라. 두 번째, 노아의 때에는 향락에 의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에는 믿는 자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향락에 취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홍수가 올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였듯이 주의 강림의 때 역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향락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의 외치는 설교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크게 읽어요. 그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만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 신앙이 깨어있는 자로 말해야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신앙으로 영적인 신앙을 평안함으로 이끌게 되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결코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때에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징조를 말하기를 누가복음 17장 28절 읽어봐봐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에 집더니 여기는 또 뭐라 했어요? 로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노아의 때는 뭐고 로세 때는 뭡니까? 노아의 때는 뭐고 로세 때는 또 뭐예요? 마지막 주님의 강림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여기는 로세 때와 같을 것이다 또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때는 뭐고 로세 때는 뭐예요? 죄가 너무 똑같은 죄야, 똑같은 죄. 정말 그런데 노아의 때는 믿는 자들의 타락을 보라 이거예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서 믿는 자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는요,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종교계를 보라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때 세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종교 상태를 말하는데 롯의 때는 불신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집을 짓고 살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롯의 때, 이것이 헬라어로서 소도미스트, 소돔의 때라는 거예요. 참 단어가 참 아이러니하죠. 이 소도미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남색한 자를 말합니다. 당시 롯의 때에는 남색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색이 뭐예요? 참? 예? 남색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에이스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 불신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멀지 않았더구만.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왜 가만히 놔두실까요? 보세요. 믿는 자들은 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벌어주사 주사 저희 저희 몸을 몸을 서로 육두히 하시니 이게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 가운데 동로마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에서 돌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마보다는 100년의 역사를 더 연장하여서 오스만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후에 부하여진 가운데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함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조 이스라엘보다 12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맥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어느 때에?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죠. 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두 나라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해요. 몇 년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맞죠.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 지금 애굽이죠. 애굽에 의해서 망했어요.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도에 망했어요?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어요. 몇 년 동안 역사가 흘러갔냐? 186년 동안 역사가 더 흘러갔어요. 왜 그러느냐? 남유다 가운데서는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나라가 망했지만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들의 아시리아에 포로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속화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 가운데서는 돌아온 자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소수의 숫자이지만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의 맥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임함도 그랬어요. 출현하다, 임재하다, 나타나다, 강림하다, 도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강림의 때에는 또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장 3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믿는 자들이 불신,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입니다. 믿는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서 부패한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질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결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부패한 육신의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으로 된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으로 되어진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당연하겠죠. 로마서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게 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노아의 시대 당시에 믿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잘되고 행복한 것이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부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는 뭐예요? 육체가 됨이라. 마사르라는 뜻이에요. 이는 믿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죄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부패했더라. 육체가 됨이라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육체가 됨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글역에는 육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 30장 18절 봐봐요.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자가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왜 그럴까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 믿는 신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이에요. 읽어봐봐요.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23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도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읽어봐봐요. 거기. 예찬이 읽어봐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무거운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강요해서 뭘 억압시켜서 지켜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우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뭐를 낳는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배우는 거야? 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은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으로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없는 삶으로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쏜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가 안 버리시는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하나님 믿는 자를 절대로 안 버린다? 웃기지 마.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비 다윗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믿으래요, 섬기래요? 섬길지어다.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은 너가 먼저 저를 버리면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 가운데서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 또한 믿는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성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성 가운데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만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죄부터 버려.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죄성은 없는 거야. 근심하면서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알겠죠. 그 죄성을 알겠죠.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죄성의 사람은 회개한다는 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회개 못한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해서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세상의 향락에 의해 살아가면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읽고 마십시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나와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숨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구약의 광야의 사람들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세상의 향락에 의해 살아가면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120년 동안 120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틀린 말이에요. 아니.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때 돌이키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120년 단축시켜 놓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에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기다렸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여기 말씀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읽어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읽어봐요. 여기에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아는 목사님이 있다면 내가 그분 목사님 밑에 가서 내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성령으로 오게 있는 영에게 전파하시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뭐 성령으로 깜빡 있는 영들한테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뭐 연옥설이 강하게 생겨요. 연옥설. 연옥설은 뭔지 알지? 예. 연옥설은 뭐예요? 예전. 뭐 깜빡 있는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딴 소리 없어. 그거 아니에요? 영옥설에 옥이 옥살이에요. 옥살이 옥지 아니에요? 그거 그 영이 감옥 옥에 옥살. 갇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지옥, 감옥에 지옥을 갇혀 말하는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하에 감옥에 뭐 갇혀 교화살이 있는 하는 거. 사람한테도 그거 성령 그거 전파. 아, 연옥설이 뭐냐니까 뭐 딴 소리 없어. 지하의 감옥. 연옥설이 어디서 생겼어요? 불교. 불교에 또 아,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잖아. 카톨릭에서 뭔 얘기를 해? 불교에서 얘기하지. 불교에서 그 뭐냐? 아, 연옥설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잖아. 불교에서 응? 부처나 보살이 그 지옥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뭐냐 지옥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러면서 부처랑 보살을 믿어야 된다 이러잖아. 뭔 딴 소리 하고 있어.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 사흘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 감옥에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가가지고 그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감옥에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면죄부. 로마 카톨릭에 면죄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그냥 로마 바오로 성전 이탈리아에 바오로 성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을
지옥에 가 있는 네 부모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면 갖다가 거기 있는 영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헌금 강요했잖아. 헌금 강요해가지고 지은 것이 지금 로마 카톨릭의 저기 성파오로 성전이잖아. 그게 연옥설이잖아. 이거 한번 물어봐요. 다른 목사님들은 갖다가 뭐라 얘기하는지. 그래서 연옥설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저가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의 시대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통해서 전파했더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전까지 120년 동안 죄를 회개하라고 120년 동안 외쳤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이에요. 만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의 말씀처럼 인생의 삶을 120년으로 한정시켜 놓으셨다면은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350년 살다가 950살에 죽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향년이 1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그 목사님의 말처럼 사람의 향년이 120년이라면 이를 채우지 못한 자들은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락교회 그 목사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그의 영혼이 인도되는 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한 그들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옥에 벌써 가 있는 그들을 말함인데 그로 그들에게 있어서 120년은 회개할 수 있는 제세 기간입니다.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감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입은 그 안에 있는 그 감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왜 여기서 이어서 읽어보면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느껴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명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